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기쁨과 감사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쉬는 숨결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정돈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아름다운 흔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생각도, 삶의 모습도 더욱 성숙하고 멋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주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세계 시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하나이고 한 공동체임을 깊이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하나가 지구 저편 누군가에게까지 이어지고 연결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악의 위력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생각이 깨어있기를,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질서의 경계를 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였듯이 경계 너머의 것을 취하려는 욕망들이 들끓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신이 되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힘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괴롭고 때로는 원인을 알지만 길고 힘든 치료에 지친 이들, 각자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힘겹고 지루한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뇌암 재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 뇌암 수술 후에 조금씩 나아지던 중에 뇌에 물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딸에게 더 고치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래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 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며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며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아프고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싸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가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품는,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병상의 자리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치매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우리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너무 가련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비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품위 있게 지혜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가며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제법 짧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던 묵상하던 부분이 조금 밀려 있습니다. 조금 더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읽고 또 좀 설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렸습니다.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형벌 과정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체적으로 그 자신이 겪어야 되는 형벌 하나, 그 다음에 그가 관계적으로 겪어야 되는 또 형벌 하나. 이 두 가지가 뱀에게도 여인에게도 또 남성에게도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제가 읽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상당히 연관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표현의 양식을 차용하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더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2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냥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에게만 딱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뱀이 하와를 이제 이렇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의 흐름 또 3장에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면은 순서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아담에게 주십니다. 사실 흐름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이제 낫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넘어갔는데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게 됩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하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쭉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과장되고 왜곡시키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겠나.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누가 전해줬을까요? 아담이 전해줬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생각하기에 아담이 조금 더 과장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담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흐름상으로 본다면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정에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고, 또 남편이 또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 있고 또 아내는 조금 옅은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분들도 아마 이 말씀과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이 제대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잘 관리하거나 훈련시키거나 함께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 흐름상으로 아담이 먼저 있었고 하와가 뒤에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남성의 어떤 지배권, 여성을 향한 지배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차별성으로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그 평화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남성에게 복종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도리어 또 장애로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건 남편과 여성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지배권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남자와 여자 또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 할 때라도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신앙의 깊은 차원에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원이 있을 때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너에게 들어올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죠.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세상과 좀 더 가까운 누구든지, 남편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본문이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서 남편에게 여성이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남성과 여성은 이제 대결하는 양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력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세력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으로만 가득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형벌처럼 가정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형벌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부분에서 뱀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될지니라. 형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인에게 지금 하와에게 말씀하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여성에게 주시는 하나의 왜곡된 그러니까 형태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건 확실하죠. 그러나 이것이 죄의 결과 왜곡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아담에게 이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아담에게 두 가지 형벌을 내리시는데 우선은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평생 동안 내가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관리하고 경작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마치 여인에게도 해산하는 것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가중시켰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중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도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데 뭔가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 노동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남성들에게 뭘로 바꿔주셨냐 하면 고난으로, 힘든 것으로 이런 것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된 의미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놀이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의 창조적인 놀이처럼 우리가 기쁘게 일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이 돼서 형벌처럼 일해야 되는 그러한 노동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 일을 고통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힘들게 일하는 것이고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노동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고 힘들게 일하는 것이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백성 원래 원초적인 에덴 동산에서 모습은 뭡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소명으로 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놀이처럼 하는 것이고 행복해서 하는 것이고 이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아담에게도 지금 일의 그 속성이 지금 왜곡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을 이후로 보면 가시덤굴부가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땅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뱀에게는 여성의 자손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는 땅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땅은 결코 남성들에게 인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이란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경작하는 그 당시의 모습으로 땅을 표현했다면 오늘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은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녹록지 않죠. 이 세상의 사회가 녹록지 않죠. 우리 일하기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일하는 모든 삶의 여건, 사업을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녹록지 않죠. 지금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낸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흙이 우리에게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반대의 어떤 그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거기에 먹히는 거죠. 그 흙에 다시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흙과 인간이 사실은 원래 하나였는데, 그리고 흙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동질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질 요소인데 서로가 화합을 하고 서로가 협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절시키셨고, 그리고 거기 관계를 틀어놓으셨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은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데 땅은 넉넉하게 아담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져야 되는 큰 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후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 이제 20절, 21절인데요. 20절부터는 이제 쫓겨나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뱀이 저주를 받고 여인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남자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하와가 뱀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쫓겨나기 전에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십니다. 이 구조가 참 재밌는데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배려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도 또 인간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말씀은 앞에서 아담이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자라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름을 이제 불러줍니다. 이제 그때는 종족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주는데 하와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것도 이제 에덴 동산을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운명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가선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으로 살아가는 이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소멸되고 죽어갈 터인데,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생명의 이제 움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출발점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언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까지는 어떤 옷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엮은 나무 잎으로 엮은 나무 치마였죠. 나름대로는 가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옷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초로 한 생명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 생명을 살해하셨어요. 그래야 가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없앤 겁니다. 그 대속적인 죽음을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 최초의 짐승, 최초의 생물은 누굴까?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짐승을 살해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너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 너는 그만큼 귀중한 존재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생명이 살해되고 사람에게
생명의 증표를, 보호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여기서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는 장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마치 하늘에서 천상에서 어전회의를 하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그 천상의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가 귀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냥 지나가던 말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생명나무가 나왔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악과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 2, 3장 이 사이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생명나무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2절인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영생하는, 끊임없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열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먹었으니까 영생하게 될 텐데 계속 먹으면서 살아내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이 영생한다는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먹으면 그냥 영생하는 그런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계절에 따라서 치료하는 나무의 열매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병들 수 있죠. 그러나 또 먹으면 낫고, 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또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에서 낫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원천적으로 이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이 인간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생명의 원천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노라 할까 하시고.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이란 말은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고, 도는 불칼, 아주 상징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도는 불칼이라고 했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길,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목을 지키도록 하셨다. 이제 인간은 그곳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또 저주이면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죄인으로서 영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치욕이죠. 그죠? 영생한다는 것은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으로 하나님과 틀어진 상태에서 영생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끝나야, 뭐가 끝날 수 있어야 도리어 이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는데 영생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바로 죽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청년 상태에서 영생하라면 하겠는데, 젊은 상태에서 영생하라면 하겠는데, 정말 몸도 쓸 수 없고 아무 상태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생하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어찌 보면 큰 저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단절시키는 의미는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들은 영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걸 영생하도록 만드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를 일단 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고 단절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다시 만들어 내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